계속 이어서 대강절 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하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나일강의 피로 오염되고요, 개구리에 무수한 많은 개구리가 생겨 이집트 땅을 덮었고, 세 번째는 지방으로 이 모든 이 벌레들이 이루 덮였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파리떼가 이집트 전국을 덮고, 그리고 생축에 악질이 생기고, 그리고 독종, 풀무제가 나라는 사람을 짐승과부터 독종을 말합니다. 또 우박이 이루어지고요. 우박, 이집트에 최대 우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떼가 사람의 지면을 볼 수 없는 정도로 많은 메뚜기가 날아와 모든 것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가 암흑이었죠. 3일 동안 이집트 땅을 암흑으로 가렸다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계속 이러한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가 그때만 해도 애굽이라면은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굉장한 종교적인 이 신앙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참 왕도 람세스도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로 벽돌을 만들고 집을 짓고,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면은 400년 동안에 그 애굽 땅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심을 듣고서 이제 모세를 보냄으로 인하여 이제 그러한 재앙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재앙 가운데 그 왕이 이제는 보내겠다고 하지만 몇 번씩이나 거짓말을 하며, 그리고 보내겠다 하면서도 못 빼는 그 사건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초태생의 그 이집트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모든 것을, 처음 난 것들을 사망하게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이 처음 난 그 사람을 갖다 이 사망하게 하는 가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은 살려야 되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제 그거를 바르는 자마다 이제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월했다,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은 그때는 역사적으로 있지만은,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그 어린애들이 집에서 온 가족이 식사를 먹으면서 마차라고 해갖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요, 그리고 쓴뿌리를 먹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양을 구워 먹기도 하는데, 이러한 먹을 때마다 이 4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왜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다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러한 쓴뿌리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 빵을 먹어야 되고서 우리가 왜 이 시간을 가져야 되고, 왜 찬양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한 이 너를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러는 것이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금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유월절과 유사한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유월절이
오늘에게 우리에게도 크리스마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 가운데 얼만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재앙의 목적이 있다 하면은, 이러한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 파리가 있고 그리고 흑암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개구리가 있다. 개구리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남미에 있을 때요, 이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화장실로 다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잠잠도 못 잤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어요. 몇 마리의 개구리가 지금 방 안에 들어와도 찬잠도 못 잤는데 개구리를 덮어봐요. 자기가 마시는 물이 갑자기 피로 바뀌어 봐요. 이러한 그때 역사적인 사건이지만은 이러한 재앙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때가 있고요, 직장을 잃을 때가 있고요, 찾아오지 않는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재앙 가운데 지진이 그냥 지진이 온다 하고서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쓰나미도 갑자기 다가오는 쓰나미고요, 그리고 화산도 그냥 갑자기 터지는 것이 화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 가운데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로마와 그리고 그리스와 그리고 독일과 유럽과 영국과 불란서와 미국과 중국과 이러한 대국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망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망해요. 미국도 망하고요, 중국도 망하고 한국도 망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세상을 망하게 해요. 지난번에 이재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 세상은 복음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만들어진 나라가, 사람의 이름으로 지은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만든 나라가 끝까지 보존되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기름 부으심, 우리의 구세주가 누군 것을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새로 시작되는 절기의 유월절입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집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이 너에게 첫 달, 곧 한 해 첫 달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전에 시간도 있고 달력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오늘 말씀에 유월절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굽으로 나가는 가정 가운데 첫 번째 날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첫날이, 첫 유월절이 어딘가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로 말하면 It is a new beginning. 새 시작의 날이 어딘지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복음이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가 있고, 성령님이 우리가 부르실 때가 있고, 일반 소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 유월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았지만은 노예로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 노예를 이끌고, 그리고 그
노예가 있은 동안에 그 람세스, 애굽에서 노예 가운데 그 사람들의 지배를 받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세례 받았어요. 나 교회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지배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세례를 받았다 하고 그리고 나는 오늘이 교회 성도라고 말해도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닌다고 다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어디에 누구한테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의 집에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의 마모니즘에 빠지고 현실적으로 빠진 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면요, 회복이 안 돼요. 사람들의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하래 노예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이 세상에 술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참 증권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세상에 축 빠져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잠깐 I'm here.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 6월절이 시작되는 것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약에 볼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듭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오랫동안 산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유월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는 내일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고 이제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이 준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New beginning,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실지 모르는데 이제는 분명히 내가 이 애굽 땅에서 떠날 것이라는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세상에 노예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떠날 준비, 새로 시작하는 준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 만나줬어.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줬어. 그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 그때 내가 깨달음을 가졌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다들 언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오랫동안 선지자의 일을 했고 그리고 진짜 성전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만나는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6월절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니산의 첫날을 갖다 경험할 수가 있고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해 주셨고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고 성령께서 나에게 붙들어 주셨다는 말씀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직도 애굽의 노예예요. 벽 떨고 와야 돼요.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을 하는 첫 달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서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말하라. 이달 10일에 각 사람이 자기의 가축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 곧 한 집에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약 한 마리에 비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사람의 수를 따라 가까운 이곳에 데려오도록 하라. 각자가 먹는 양을 맞춰 양의 수를 계산하도록 하라. 너희 어린 양이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양이나 염소 중에 고르도록 하라. 이것을 이달 14일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저녁 무렵에 잡도록 하라. 그리고 그 피가 얼마 가져다가 그들의 양을 덮는 집의 문을 양쪽과 위쪽을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다음, 너희는 그것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야 먹어야 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마찬가지다. 아침까지 고기를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을 태워야 된다. 이것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떠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의 떠나는 유월절에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볼 때에 이러한 몇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물질적으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서 그냥 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항상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갈 때 주일이니까 내가 집에 예배 간다고 교회 간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기대감을 갖고 정신을 갖고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냥 와요. 근데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에 속한 사람은요, 정신이 항상 깨어있는 사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실 거는 기대감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에 참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 것이고,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일 것이고, 내가 묶인 것이 무엇인 것인데 이 자유함이 없나 하고서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랩돈 하나라도 갖고 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재물을 드릴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준비를, 유월절을 준비하는 가정을 볼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거를 열흘 동안 준비했다 그랬어요. 열흘 동안. 여러분, 열흘 동안 준비할 때 하나님의 유월할 수 있는, 죽음의 사자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지금까지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한번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한번 열흘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흘 동안 내가 참 힘을 얻을 것이다. 영적인 힘을 가질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 할 때 24일 날 4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도 아니죠. 성도가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와. 그럼 오면 조르셔. 그리고 그래도 나오셔. 왜냐하면 부인 눈치 보느라고 같이 나와요.
꼭 앉아 있으면 한 5분 지나면 졸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새벽 예배 한번 나와보시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딱 보더니 내가 자꾸 좀 이상한가 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목사가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이 근데 이분이 목사님 좋습니다.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 생겼어요. 호박을 들다가 새끼손가락이 부러졌어요. 4군데가 부러졌어요. 4군데가 부러져 갖고 기부스를 했어요. 야, 내가 이제 오래 가면 진짜 새벽 예배 나니까 이제 부러졌대요. 이 부러져 갖고 기부스하고, 근데 목사님하고 열흘을 내가 새벽 예배 지켰으니까 이제 나온다 그래갖고 기부스하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3번째인가 4번째 예배 나왔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이게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간질간질하고 이걸 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갖고 이거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아직 안 됐다고, 이게 부러져갖고 안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찍어보래. 이건 난 것 같다 그러니까는 진짜 찍어보니까는 이게 다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붙었다 그래갖고 이거 풀고 그냥 와갖고, 죄송한 말이죠, 우리 전영공 목사한테 물어갖고 이거 부러진 거 붙였다 그러니까 전영공 목사 말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찍어보라 그랬대. 문제는 그 엑스레이 그 전문 의사가 자기 딸이거든. 아빠 이거 이상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붙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됐냐는 그런 일에 그런 간증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준비하면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흘 동안 준비한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살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에요. 요새는 조금 더 살지만은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80 조금 넘으면 점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열흘을 하나님의 현시 못해요. 집중하게 하나님을 못 찾아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 직장도 관두고요, 그리고 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DTS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선교지에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마음만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져요. 여러분 가운데 열흘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내가 기도하리라, 열흘 동안 내가 새벽 예배를 지키리라, 열흘 동안 내가 준비하리라 하는 그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우리 한 장로님도 어저께 은퇴하셨어요. 우리 기도하신 어제 은퇴 장로님들이 12명의 장로님들이 하시는데, 기라성 같은 장로님들, 참 김성묵 장로님, 문장국 장로님, 오늘의 신문 담장 장로님, 베럴월드, 이런 분들이 다 은퇴를 하기 시작했는데, 참 놀라운 것이, 멋있는 건요, 그냥 은퇴한 것이 아니라 다 이것이 내 시작이라는 거예요. 리타이어가 아니라 밖으로 다시 리타이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멋있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왜 그러냐? 왜냐하면 항상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신앙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영적인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어린 양을 준비하고 1년 동안 준비한 그 어린 양, 이런 3일 동안 보관하는 그 어린 양, 1년 동안 준비하고 보관을 잘하고 수양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참 아주 진짜 이뻐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정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애양이라고 말하나? 애견이 아니라 애양이라 볼 수 있어요. 너무나 귀엽고 있는데, 근데 그걸 죽여야 돼요. 왜?
그 죄를 이열하기 위해서, 그 죄를 덮어씌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죄를 덮어씌지 않으면 우리는 유월절을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를 덮어쓰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누구에게 덮어쓰냐 하면은, 그때는 어린 양에다 덮었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거를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덮으실 수 있는, 어린 양에 예수 그리스도에 덮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 바로 우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반드시 덮어줘야 돼요. 제가 중학교 때요, 친한 친구들이 다 있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하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예요. 그때 친구 한 8명이 있었어요. 그때 같이 놀고요, 같이 싸마고요, 같이 먹고요, 같이 마시고요, 같이 피고요. 근데 걸렸어. 피다가 걸렸어. 그러니까 8명이 같이 하던데, 근데 우리가 결정하기는 우리는 다 안 폈고 너만 폈다 그래라 그래서 덮어 씌웠어요. 덮어 씌웠어요. 그 한 사람만 정학받았어요. 딴 사람들은 다 괜찮았어요. 그때 사건이 생각이 나요. 그 덮어씌는 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고 덮어씌워야 되는 힘이,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씌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구속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덮어씌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뻔뻔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무지하게 뻔뻔한 자다. 네.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돼야 돼요. 내가 갖고 있으면요, 내가 그냥 갖고 있어요. 내 음란도 갖고 있고요, 도박성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죄성이 다 갖고 있어요. 이거를 덮어씌우고 이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죄가 있다 하면은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덮어씌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6월절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요,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 일이 6월절에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준비됐기 때문에. 이러한 힘이 6월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시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준비되는 6월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6월절은 오늘에도 제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될 때 우리의 4가지에 참 중요한 거예요. 4가지를 꼭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피 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피 뿌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 뿌림을 받지 않으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의 죄를 씻길 수 있는 힘은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 뿌림을 받는 4가지의 중요한 6월절을 지키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피 뿌림을 받은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택한 사람들만 핏부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핏부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부르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 핏부림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핏부림을 받음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설주에 바르는 영적인 의미가 여러분 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이 피를 항상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의 무당을 공부해 보면요, 무당들은 피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영적인 닮아감이 있어서 그래요. 네팔 같은 데 가면은요, 이 시바의 뿔을 1년에 피를 뿌리는 제사가 해도 엄청나게 커요. 거기에 가면 제가 가봤는데요, 피사하는 데 가봤는데 사람들이 피를 뿌리고 소를 잡고서 짐승을 잡고 보는데 거기에 마을 전체가 피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나요. 여러분, 피 비린내 못 받는 사람 모르겠지만 얼마나 독한 줄 알아요? 근데 그 피 냄새 자체가 그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하면 once for all, 내가 한 번이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핏부림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고프다고 해갖고 많이 먹는다고 해갖고요, 다음에 배고프지 안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요, 내가 진짜 뷔페 가면은 돈이 아까우니까 3-4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맹세해요. 내 다음서부터 내가 굶어야지 하는 거예요. 내일은 반드시 굶어야 되는데 아니야 다를까 시간이 되면 배고파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한번 채우고 만족한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믿고서 예수의 피를 신뢰하고 믿고 묶음에서 노예에서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지 눌림에 있고 슬픔에 있고 그리고 억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적 원리는 진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대야 담은 어린 양 피를 우슬줄로 하나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로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아침 되기 전에 자기 집에서 문 밖에 나가면 문 밖에 나서면 안 된다, 그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발라놓고 고기도 먹고 그리고 참 피를 발라놓은 상 가운데서도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고 얼라 내가 나가서 다들 죽었나 가서 나가 볼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번 거듭난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 교회도 가봤어. 그리고 나한테 그래도 내가 할 거 다 하고 싶어. 다시 그냥 즐거운 세상으로, 온 세상의 역사를 공부하면요, 세상은 쾌락주의가 인간이에요. 엔트로폴로지. 하나 인간론을 볼 때는 사람은 쾌락주의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몇 번 말하는 것이 내가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줄 것이냐예요. 개가 진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 이것이 이방인이 하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보혈로
피로 문을 발라놓은 그 거룩한 그 방에서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중에 뭐라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그리고 후추도 있고 이 오이도 있다 하는 것을 말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그렇게 세상을 자꾸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 흘리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죽음의 유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맛본 사람이고 그의 은사들을 맛본 사람들은 집에서 나가면 안 돼요. 안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찾는 자마다 만나줘요. 안 만나주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한 사람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집에서 나가요. 누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딴짓해요.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면 어디 가서 도박하는 사람들도 봤고요.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축복을 하면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조금 은행 아카운트에 돈만 몇 억이 있다 하면은 자꾸 이제 콧대가 높아지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집으로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서부터 그렇게 동남아시아 전 세계에 여행 다니게 됐는지 몰라요. 이 보면은 공항에, 인천공항에 이 놀 때 보면은 이게 미어 터져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 미국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한국 사람은 유럽 여행 가고 어디 동남아 여행 간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다 안 돌아본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지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밖으로 돌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문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안에, 문 안에서 뭐를 먹어야 되냐면 3개를 먹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린 양 고기를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고기는 진짜 냄새가 나서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먹으세요. 먹을 때 먹으셔야 돼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내 체질에 맞았고 나는 진짜 야채만 먹는다 그러지 말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고기를 주면은 양고기를 먹고요. 왜냐하면 흠이 없기 때문에 먹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쓴뿌리를 먹으세요. 쓴뿌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힘든 때를 기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인생에 고달프고 환난 있고 어려울 때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집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바꿔지는 거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님이 저녁 식사할 때마다 약주를 한 잔씩 하면서, 그리고 2잔이 들어가, 많이도 못해요. 2잔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야, 내가 이북에서 나올 때 총알이 비같이 쏟아질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그때 했던 일들을 갖고 인천에 왔는데 진짜 내복이 없어서 추워 죽고 얼어 죽을 뻔했다는데 누가 진짜 내복을 줬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쫙 하는데 그게 한 2시간 가요. 근데 한때는 우리 집이 다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아니죠.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 나. 진짜 거듭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선교지에 나갔더니 이렇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했더라 하는 말들이 막막 일어나고서, 그리고 이제 또 어디를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대화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6월절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때로는 힘들지만은, 쓰지만은, 인생에 살면서 쓰지만은 그 쓴뿌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함께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 힘을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이러한 간증이 있는, 그리고 맞자라고 해갖고 이제 무교병이죠. 이거를 먹을 때 누룩이 없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누룩은, 말하는 것은 이 누룩이 너희 가운데 부풀지 않게끔 하라는 거예요. 뭐 이 빵을 이렇게 누룩을 집어넣으면요, 빵이 이만해져요. 그리고 이게 빵이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해요. 여기 인천 그 중국 타운에, 차이나 타운에 가보니까 공갈빵이 있어요. 공갈빵 보니까 이게 부풀어져 갖고요, 안에는 확 비었는데 이만하더라고요. 그런 게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맞자를 먹으라는 것은, 누리기 없는 빵을 먹으라는, 기념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부풀은 게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깨끗하기를 원하는 게, 누룩이 없는, 왜냐하면 누룩은 죄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죄성이 없는,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월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 그 메시아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항상 그 안에서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을 먹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몸을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는 것은 주님의 몸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잔을 마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쓴 뿌리를 먹는 것이, 이것이 이게 이 히솝이라고 하는데, 지금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쓴 뿌리예요. 이거를 갈아서 진흙같이 먹으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진흙으로 싼 벽돌을 생각하면서, 저도 유대인 식당에 가서 유대 음식을 시켜봤는데 굉장히 맛이 없어요.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그것도 비싸요. 먹어보니까 이거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생각하면서, 쓸 때를 생각하면서 먹더라고요. 꾸역꾸역 먹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이제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를 먹을 때 그냥 푸짐하니 앉아갖고 이렇게 옆으로 그냥 그렇게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서 갈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먹으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러한 것을 준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어린 양을, 너희 집이 식구가 작으면 이외에 있는 사람들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어린 양이 있으면, 고기가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참 어제 오늘리교에서 이제 본부에서 학대당해 하면서 1년 전산을 보면서 참 감사한 거예요. 한국이 참 어려운데, 근데 참 다들 걱정한 것이 뭐냐면, 헌금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내년에 예산 가운데 인천이 제일 많이 써요. 그래갖고 제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인천에 가면 목회자들 가운데 저 목사님 때문에 우리 예산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 건축하면서 내가 200억 이상을 내년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울 때 이제 헌금이 어떻게 되냐 하는데, 근데 헌금이 작년보다 4%나 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나만 쓰나 다들 쓰는 거지 하고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내년에 그냥 건축이 그냥 계속 가게끔 돼 있어요.
이런 예물 본데 참 더 기뻤던 것은 뭐냐면 전체 예산 가운데 70%가 11조예요. 전혀 강조를 안 했는데도 사람들의 11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참에는 참 우리가 이은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가운데 말하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은 제가 좀 이렇게 꿀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캠퍼스당 엔젤 트리가 벌써 다 나갔대. 근데 나만 안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밖에 있는 엔젤 트리의 어린애들 대부분 열어보면은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겉옷이 필요합니다. 파카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다 참석해 갖고요. 그거 다 걸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왜 이렇게 조용해? 그럴 수 있죠? 너무 조용해. 그럴 수 있죠? 네. 그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이름, 오늘의 이름으로도 나가지 않아요. 다른 교회 이름으로 나가갖고 지역교회 사람들을 도와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참여하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하면은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으로 끌어내면서 재앙을 주면서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서부터 36절에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갈 때에 은과 금을 막 줬다 그랬어요. 그것도 물어보지도 않는데도 막 줬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그냥 노예였었는데 그냥 가는데 그냥 막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줘야 돼요. 줘할 때 부족함이 없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끔가다 우리 교회만 오지 말고 미자리 교회 가서도 참 봉사도 좀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주위에 어려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비전그 헌금도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우리 대청들이 나가서 연탄을 갖다 주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왜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가만 보면요, 이 어린 양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돼요. A lamb. 그냥 양이에요. 두 번째 표현이 뭐냐면 the lamb. 그러니까 그 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표현이 뭐냐면 your lamb. 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양이고요, 그리고 그 양이 있고요, 내 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이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6월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6월절을 통하여 2월절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